성경에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자유의지에 대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과 이 선악과에 대한 부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선악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난해한 부분 중에 한 가지고, 얘가 생점점 같이 터지지 않는 이 부분이 이 선악과의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없었다면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지 않냐?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의 열매를 먹을 걸 알면서 왜 그 나무를 거기다 놨냐? 이렇게들 얘기하시죠. 이 사실 선악의 열매는 어떻게 보면 동화 같은 얘기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악의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죽음이 찾아오고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죄가 생겨났다는 내용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보다는 의문을 갖는 거죠. 이 정말 그게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다면 하나님은 너무 불의하신 분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속이 좁으신 분 아니냐. 그거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었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고는 하는데 인간에게 족쇄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거죠. 이런 의문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선악과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장 28절의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행하신 일이 있어요. 엄청난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 지구 안에 살아가는 이 생명체죠. 생명체 존재들. 지구 밖에만 나가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우주 공간이 존재합니다. 예측이 안 돼요. 얼마나 광활하고 큰지가 다 측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라면 창조의 모든 것을 하셔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조화롭고 질서 있고 체계적입니다. 이 세계가 그래요. 인간의 삶을 넘어서 있는 이 자연의 모든 세계가.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이 아름다움을 창조 작품들을 만들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우연히 존재하는 거면 지나칠 수 있지만 이유와 목적이 있으면 진짜 엄청난 것들이 우리 눈앞에 다 있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몸 하나만 잘 생각해 보셔도 이게 얼마나 오묘하냐. 이게 심히 막혀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종합병원만 가셔도 알 수 있어요. 내 몸 그냥 바디 하나인데 병원에 가면 수없이 많은 어떤 전문 분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몸 하나 때문에. 그 전문 분야가 가지는 지식과 이 데이터와 이 정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책으로 다 공부해도 머릿속에 넣을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분량들이 병원 안에 존재해요. 몸 하나, 사람 몸 하나 해결하는 그 문제 때문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내 자녀가 이쁘면은 잘하는 것 같으면 나를 닮은 거고 아니면 상대방 닮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비율이 정확하게 몇 대 몇으로 나와요? 50대 50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녀는 정확하게 50대 50의 비율을 가지고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정확한, 이걸 누가 맞추냐 이거, 이 과학적인 이 데이터를. 부모의 성격, 기질, 습관을 그냥 갖고 태어나죠. 근데 부모의 모습 그대로 담습니다. 붕어빵처럼 나온다 이거예요. 자연의 모든 생물은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아도 다 보존되고 유지가 돼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는 순간에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보존이 안 되는데 자연은 그게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생물의 3분의 2가 바닷속에 사는데 그 비밀을 지금도 못 밝혀낸다는 거예요. 엄청난 보물들이 바닷속에 있는데 그 신비를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을 해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의 신비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 밝혀낼 수도 없고 다 정복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비한 것들이 존재하는데 우리의 손가락을 보시면 이 관절과 뼈와 뼈 사이 연결하는 관절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뼈가 있는데 이게 된다니까 이게. 이 손이 움직이는 게 얼마나 신기한 거냐 이거예요. 내 무릎이 굽혀지고 내 몸이 굽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다 돌아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자유자재로 돌아가면 여기에 연결해주는 이 연골 하나
그게 얼마나 엄청난 기능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걸 누가 어떻게 만들고 프롬에 넣어줬냐. 모든 동물도 식물도 제각기 색깔과 목소리 다 다르고 표정도 다 다릅니다. 이걸 누가 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속이 좁으신 분이라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줄 것이 아니라 다른 그냥 동물처럼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시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의 권한까지 부여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선악과를 먹을 걸 알았다면 굳이 명령을 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인간에게 족쇄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라면 선악의 열매 말고도 얼마든지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과 도구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닷속에 있는 이 생물도 육지에 살 수가 없어요. 육지에 있는 이 생물들도 바닷속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존의 모습도 그냥 한정적인 한계를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인간이 할 수 없도록. 대한민국 어디 가든 막 다 CCTV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아담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담이 명령을 어길 것 같으면 하지 마라고 얘기한다든가 경고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명령을 주신 분이 뭐 아담을 통제를 못 하시겠냐 이거. 그 아담 한 사람을. 근데 그것도 귀찮으시다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의미를 주실 게 아니고 자유의지 자체를 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의지를 주지 않으시면 돼요. 인간에게 무한한 혜택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 않으시면 될 일을 가지고 족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장치를 만드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의 특별한 혜택을 부여를 해주셨습니다. 그 범위와 한계가 존재하지 않을 만큼의 무한한 자유다. 이 부분을 우리가 봤는데 근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느냐 작동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담은 결국 이 부분에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것인가 아니면 전적으로 믿지 않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온전한 신뢰를 하지 않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많았다면 오히려 좋았을 건데 부족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인간은 절대적인 만족을 잃어버립니다. 선악의 열매를 먹게 되는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뱀이 아담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건드려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뱀은 여자와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너희가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는 분이야. 이것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의심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을 시켜버려요. 선악과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유혹에 빠지는 순간 이 선악과는요, 선과 악의 갈림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흔들릴 때 악이 선을 이기는 현상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보여지는 모습이 그런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먹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알았지만 그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단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사실, 이거는 알고 있어요, 아담이.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먹지 말라고 말은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주셨을까? 이제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뱀은 그 틈을 노리는 겁니다. 마치 뱀이 말이 사실인 것처럼 아담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담이 실패한 그거는 아닙니다. 아담에게 절대적인 기준은 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온전한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을 하는 게 아담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아담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도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리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것이 아담을 위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속이고 계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는 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선악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다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무서운 존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인격적인 존재로 볼 것이냐,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나에게 뭔가를 숨기고 계시는 분이신가. 이거 작은 차이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는 데 있어서는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 탐심의 욕구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상실됐다 표현하는데 로마서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이 허망해졌다. 그리고 마음이 미련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제공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이 왜곡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좀 억압받고 있지 않나, 내가 통제받고 있지 않나, 조종당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숨기고 계시고 감추고 계신 것 같은 어떤 마음이 들게 하는 겁니다. 분명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 중에 그냥 딱 하나예요. 많은 열매 중에 정말 딱 하나인 거예요. 딱 하나를 먹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유혹에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악과의 문제는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먹었냐 안 먹었냐를 가지고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를 가지고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주어줬다면 먹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명령을 주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에게는 이런 명령이 없죠. 사람에게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의 명령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는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신뢰의 문제가 걸렸다는 얘기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먹으면 안 된다는 의미의 뜻에는 아담의 선택에 대한 범위의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까지도 가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셨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하나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심의를 하나님 다 만드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창조사에게 한 일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아담은 단지 모든 것 준비된 가운데 그냥 마지막에 창조돼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뿐이에요. 그런데도 모든 결정권까지도 아담에게 위임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허락된 자유의지는 선과 악의 기준까지도 열어놓으신 완전한 자유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선택의 자유가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허락된 자유는 선을 따라갈 수도 있고 악을 따라갈 수도 있는 자유까지 주어지는 겁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에게는 선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선이에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근데 악이 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설명을 하지 않으신 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이야기는 만약 아담이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아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형상과 모양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걸 잃어버리게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영광과 권세가 주어지지 않는다. 지난주에 봤던 1장 28절 축복의 DNA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에서 왔으니 말 그대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졌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건 진짜 천지개벽할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뱀의 유혹에서처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엇인가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느낌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안에 그러한 느낌이 들어오도록 세상은 유혹을 하는 겁니다. 아담을 위해 설명을 하지 않으신 것뿐인 거예요. 아담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가 되어졌기 때문에 악이 뭔지를 몰라요. 악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악을 설명하면 악이 뭔지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설명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는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악이 존재하지 않는 아담에게 악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면 그럼 아담은 악을 이해하는 게 되는 거예요. 뱀이 이것을 역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악이 아담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선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용해서 아담이 그것을 선악과를 먹을 수 있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엄청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으신 거를 뱀이 그거를 이용해서 아담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거짓으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흘려보내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인간 안에 깨어나지 않고 있는 이 본능적인 이 본성의 욕구가 살아나도록 그 유혹을 하는 겁니다. 뱀은 아담이 선악과를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과 악에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신 것도 알아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지게 하면 아담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것도 알아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뱀은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뱀의 입장에서 어떻게 유혹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건드리면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 악이 아담과 하와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악이 그들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선이 존재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악이 그들을 지배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뱀의 말의 핵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담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고 딱 한 가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도 아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에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돼요. 그 작은 틈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가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존재가 인간 안에서 행하는 일에 대한 이 무서운 결과입니다. 아주 작은 건데 그것이 전체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죄에 대한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선이 우리 안에 존재를 하는데 악이 선을 이기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게 죄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은 창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왜곡된 시선을 갖도록 하는 게 그게 죄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에서 어떻게 되냐면 죄에게 종로로 타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영광스러운 아들인데 그 영광스러운 아들이요 죽음의 문제가 기다리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그냥 전락을 하는 거예요. 죄가 사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 시선을 가지게 함으로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믿지 못하게 되면 어떤 행동들이 나올까 했을 때 본능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먹어버리잖아요.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는데 먹어버리죠. 이게 본능적인 행동이에요. 이성적으로 잘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 먹지
못하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죠. 다 줬는데 설마 하나님이 이거 어떤 이유 때문에 나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게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담은 뱀의 유혹 앞에서 그냥 현혹이 되는 거예요. 뱀이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아담,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게 악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아담,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에게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이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속이셨구나.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럴싸하게 맞는 말 같기도 한데, 의심은 가지만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에 그냥 아담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정체성, 이 사명,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미, 이걸 다 망각을 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그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착각을 일으키는 것 같은 겁니다.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 할 때 이게 악이라는 거야. 이게 죄라는 겁니다. 이 죄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악이 죄를 통해서 인간의 본래적인 이 목적, 소명, 사명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욕망, 탐심, 욕심,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도 그냥 모르게 그냥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 믿지 않아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무지하죠.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었는데 그거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자비해요. 사람들이 선이 없고 사랑이 없고 인애와 궁일이 점점점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폐역하게 인간이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선이 있던 자리에 악이 생겨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인간의 욕망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그냥 몰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악입니다. 이것이 죄가 사람 안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들이에요. 진리와 은혜를 잃어버리고 죄로 인한 인간은 본성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은요, 자기 부모도 죽이고 자기 자녀도 죽이는 거예요. 자녀들도 자기 부모 그냥 죽이죠. 어떻게 죽입니까? 악이 본능적으로 내 안에 있는 악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선이 존재를 해야 되는 자리에 악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이 영광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이요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나를 지배하는 순간부터 나의 오감이 그냥 육신적인 정욕의 지배를 받는 위치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를, 내 욕망을, 내 욕심을 채우는 그냥 그것으로 만족이 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 물질 만능주의 신앙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다른 걸 구하지 못하고.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의 목적이 상실이 됩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 감사, 만족, 기대 이게 없어요.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염려하고요. 내 인생의 어떤 고난 앞에서 막 좌절하고 쓸쓸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감사와 고마움과 만족, 자주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환경에서 만나는 모든 것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상처, 두려움, 염려, 근심이 우리 안에 자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점점점 갈수록 그것이 더 심하게 옵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다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명도 소명도 사라집니다. 단순히 그냥 육신적인 존재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요, 소명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치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냥 하나님이 날 받으셨냐가 아니라니까요. 선택된 자들, 하나님 받으시는 자녀들이 있어요. 아무나 다 예배 자리에 있다고 받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별된 자, 하나님이 택하시고 원하시는 그 자녀들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자리로 부르셔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건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계획이요, 유지가 되고 그것이 부어져야 되는데
사명과 소명이 사라진 자들은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열매를 먹는 순간 아담은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명이 사라진 거예요. 존재해야 될 이유에 대한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 본질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악이 지배를 받는 아담의 모습 안에 하나님이 기대하신 어떤 열매들도 생겨나지 않아요.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 동물의 이름을 주어주면서 에덴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라고 하는 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는 그냥 그런 존재로 전락을 하는 겁니다. 이 아담의 모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다. 아담 때문에 저주가 오고요. 땅에 저주받고 땀을 흘려야 먹는 존재가 되죠. 땅이 내게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늘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이 반복이라 이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체험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 세 절의 말씀하고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아담의 모습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인지가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본래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이건데 아담 스스로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 그냥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 사명도 소명도 이제 다 없어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스려 통치해 정복해 이런 사명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인간에게 기대하셨던 이 모습에서 죄가 지배를 하고 악이 지배하기 시작할 때 인간의 본질이 그냥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냐 이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자리에서 육신의 삶을 위해서 그냥 자신을 위해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통치자의 자리에서 나 하나 먹고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의 자리에서 빛을 잃어버려요. 그때 만나는 사건이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을 죽여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만나는 겁니다. 절망이 오죠. 좌절이 오죠. 배고픔이 오죠. 추위와 더위가 와요. 굶주림이 오고 배고픔이 오는 그 자리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스리고 관리하고 통치하는 역할은 더 이상 아담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그거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와 절대적인 신뢰가 깨지는 순간 아담은 죄의 지배를 받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제거하는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우리의 삶이 동일하다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선악과는 존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로 산다는 의미는 선이 그 삶에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선악과를 통해 찾아온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마지막에 인생의 끝을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주어지는 죄의 결과,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두려운 거고 무서운 겁니다. 죽음은 절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장례를 치르는 것은 남겨진 이 가족들이 하는 일이지만 죄의 결과에 대한 심판으로 맞는 이 죽음을 맞을 때 심판을 받는 당사자는 죽은 그분이 당사자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장례를 지내지만 죽은 자는 심판의 자리 앞에 간다니까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 그냥 단순히 죽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죄의 싹시 죽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게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한 번 죽는 거는 그래서 사람에게 정해졌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의 열매를 먹는 것으로만 만약 끝이 난다면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권리와 혜택을 주셨다면 그것을 제대로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없으시다면 아담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창조의 실패예요. 하나님 모든 게 다 실패하신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에 대한 지배를 받게 된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역사의 주권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는 세상을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증거도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죄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 세상을. 그래서 선악과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에 남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보여주는 영수증과 같은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유능하고 뛰어나고 훌륭해도 너희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이걸 아담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선악과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 온전히 지켜낸다고 해도 그 이후로 태어나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존재에 대한 어떤 경외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의 모습을 배울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되는 곳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역할입니다. 아담이 어느 순간에든 항상 잃어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형대로 지음을 받았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럼 세상에서 내가 상처받고 폭풍우에 휩쓸리고 염려와 근심에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에 상처가 남아요. 미움이 남고 아픔이 남고 근심이 남고 두려움이 남아요.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게 예수를 믿는데도. 왜? 내 존재 자체의 의미를 내가 망각을 하고 그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나는 자꾸 나를 그런 존재를 생각하면 맞지가 않는 겁니다. 손뼉이 맞아야 박수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창조한 것도 아닌데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겨주시다는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그 의미 안에는 내가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 이거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존재하는 삶, 이게 선악과가 없는 삶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선악과가 없어요. 그들은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관심도 없고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아담이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자리에서 떠나는 순간 육신의 젖된 본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모습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인생의 현장마다 내가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고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이건 선악과가 없는 인생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머무는 곳에서 우리의 삶의 지경들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선악과가 내 삶에 존재해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공급이 되고 내 안에 새로운 영이 부어지고 새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새 살이 돋아 나든 내 안에 이 잿된 본성으로 인한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그것들을 다 내 안에 있는 잿된 본성을 다시금 다 몰아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된 현상의 모습으로 자꾸 빚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설명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하신 이유가 새 것이 안 됐는데 왜 나를 새 것이라고 선포하십니까가 아닌 거예요. 나는 스스로 완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을 느끼는 자들이 변하는 겁니다. 그 자들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외치는 그 선포에 맞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인류는 하나님이 없이 존재할 수 없음을 증명해 보여주는 이 영수증, 그걸 하나님의 선악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류에게.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수증, 증거 자료가 선악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다는 증거가 죽음 이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밝혀지는 겁니다. 네가 이걸 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야 돼요. 끊어져 버린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열려야 돼요. 선약과 명령 앞에 붙어있는 명령은요,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 우주 만물을 디자인하실 때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드셨어요. 과학적인 요소, 정서적인 요소, 산소, 지구, 물, 식량 이거 빼고도요, 예술적인 디자인, 색깔, 조화, 땅, 하늘, 바다, 산, 비율, 공간 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아담 때문이었다면 선악과는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실패를 했어요. 그로 인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가 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선함으로, 정직함으로 아무리 부를 이루고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다가 죽으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번 찾아온 죽음의 문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부활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부활을 믿지 못해? 그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치자. 그럼 너희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이 생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만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방법, 그 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이게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그게 선악과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완전한 올인, 하나님이 내 삶에 완전히 올인하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 없고 사망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깨어진 관계, 하나님하고의 단절된 이것을 다시금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하신 사건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곳으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죄에 무너진 우리 영혼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생명의 사역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직접적으로 받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선이 악을 이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지경마다 내가 주인이 된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야 선악과가 우리 삶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내 인생의 모든 자리를요 돌려놓으셔야 돼요. 자녀든 물질이든 내 삶의 모든 시간이든 노든 건강이든 다 돌려놓으셔야 돼요. 성경이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준비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에덴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완전한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확인시켜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때 우리 안에 선한 지경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에덴에서 주시려는 모든 그 축복의 그 지경들이 우리 삶 안에서 열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인생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머무는 인생으로 바뀌어
바뀌어가면 보라색 옷이 되었다는 삶의 본질이 확인되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망의 문제까지 해결하셨는데 내 삶을 바꿔내지 못하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안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이 어려움조차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없겠냐는 거죠. 내 삶의 모든 지경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온전하게 인정하시고 선포하시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머무는 인생, 그게 선악과가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 자리에 현장에 내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지 믿습니다. 그 영광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